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대학생 배움투를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15강을 했으니까 2달 15강이면 뭐 거의 3달 정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큰 서원의 삶이라는 것을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인생의 좌표를 어디에다 놓고 살아가느냐.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면 다 배우잖아요. 다 배우고 뭐 문과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의 변화를 측정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점이나 축을 설정하는 것을 좌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좌표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좌표를 이 지구에다 두면 해가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돼요. 달도 돌게 되고. 그래서 좌표를 이제 태양에다 두면 지구가 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가 도느냐가 정해진 게 없이 좌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지는데 나의 삶의 좌표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적어도 대학생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 그러면 좌표를 어디다 두냐 하는 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 것이냐, 진리를 믿고 살 것이냐, 현실을 믿고 살 것이냐, 법이나 스승을 믿고 살 것이냐, 나를 믿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좌표란 말이죠. 어디에다 좌표를 둬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이게 좌표라겠어요. 이게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학교 가는 것도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나의 좌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결국 내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좌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좌표를 형성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승님께서는 뒤에 가서 나오는데 이제 자신을 내가 좌표를 줄 수도 있고 진리에다 둘 수도 있고 혹은 법이나 스승에 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둘 수가 있는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원만한 삶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대학교 시절에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한 번도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다 좌표를 두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 대학생으로서의 태어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우린 철학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철학이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철학이 없는 거고 그래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보고 거기에서 얻어진 철학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아니냐. 우리 원불교 대학생은 적어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냐? 이제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도와 덕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종경 인도품 1장에 보면 도와 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새로 입교한 교도 한 사람이 여쭙기를 저는 마침 계룡산안에 살고 있어 산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인물과 많이 담화를 했던 바 이제 계룡산에 가면 여러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항상 각자의 교리를 자랑하며 말마다 도덕을 일컬어오나 아직도 그 뜻을 밝은 해답을 듣지 못하였사오니 대종사께서 그 도덕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덕하고 조금 달리 도와 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종사께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 이거죠. 그랬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도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길을 이름이요. 쉽게 말하면 길이요. 길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떳떳이 행해야 할 것을 이름이니 사람이 떳떳이 가야 할 것이 그게 도란 말이죠. 도니 하늘에는 하늘이 행하는 도가 있고 천도라 하고 땅에는 땅에 행하는 이 도가 있어서 그걸 지도라고 하고 사람은 사람이 행할 바 길이 있어서 이걸 인도라고 한다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도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늘의 길도 있고 땅의 길도 있고 수천만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든지 가야 할 당연한 길은 도다. 어떤 길로 가든지 부부 사이에는 부부의 도가 있고 그랬군요. 자녀하고 부모 사이에는 자녀의 도가 있고 형제 사이에 형제의 도가 있고 인류에는 인류의 도가 있고 국민은 국민의 도가 있는데 국민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이 도다. 당연히 해야 될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야 되고 뭐 세금을 내야 되고 근로해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이제 부모의 이게 말씀을 잘 또 효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어른을 받들어야 되고 이게 도가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은 그것을 도라고 한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도가 있다. 크고 작은 도가 있대. 큰 도가 있으니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의 본래 마음자리인 성품인 행멸 없는 도와 인과봉한 도가 가장 크다. 우리의 성품자리는 원래 죽음도 없고 남도 없고 근데 거기에 인과봉을 한다. 이 도가 모든 도 중에 근본이다. 천지도 그 도 때문에 움직이고 사람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천하 만물이 그 도의 근원에서 낳고 있기 때문에 불생불명과 인과봉의 도는 이게 모든 도의 근본이 돼서 만법을 통해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 근본하므로 이 도를 가장 큰 도로 하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도를 아는 것을 갖다 가장 큰 도로 하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도로 알았다느냐 불생불멸하고 인과봉한 도를 아는 사람을 가장 큰 도로 알았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자동차 만드는 길을 알았다. 그럼 그것도 도죠. 부모하고 자녀 사이 하는 길을 알았다. 그것도 도고 형제 사이 하는 것도 도고 모든 게 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총섭하는 것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하는 도다. 이 도를 아는 게 가장 모든 게 근본이 되니까 이거를 부처님이 이 대각을 하신 거죠. 대종사님도 이 자리를 대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자가 되신 거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에 대해서 물었어요. 덕이란 무엇이냐? 뭐 어느 곳에든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덕이다. 하늘이 하늘의 도를 행하면 하늘의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서 만물이 자라난다 이거죠. 그렇죠? 하늘이 그 도를 행하니까 해와 달이 차살을 잃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에 만물이 자라나는 거죠. 해가 오늘 졌다 내일 안 졌다 이렇게 하면 도를 행하면 만물이 다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땅이 땅에 도를 행함으로써 만물이 자라난다 이거죠. 사람은 사람의 도를 행하면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 부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부 사이에 은혜가 나타나고 부자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자 사이에 은혜가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도를 행하면 다 나타나는데 그중에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냐? 어떤 은혜? 수많은 등의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냐? 아까 대도 있잖아요. 대도를 깨달아서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도를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건지서 모두 고해에서 극락을 건지는 게 가장 큰 덕이다. 가장 큰 은혜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성자들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이거예요. 가장 큰 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 큰 진리, 가장 큰 도를 깨달아서 가장 큰 덕을 낳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 가장 일대사라 이거죠. 그거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거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도를 깨달아서 가장 큰 은혜를 세상에 나타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바. 여기다가 좌표를
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종사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정전 이 마음 공부를 해온 것은 결국은 목적이 큰 도를 깨달아서 일체 생명을 건지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자신을 물론 건지죠. 자신을 이 영생을 구원하고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이 성자들의 삶을 살아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넘어가네. 그래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사홍선이라고 해요. 사홍선. 네 가지 큰 소원이라 이 중생이 한이 없으나 기필코 내가 제도하리라. 법문이 번뇌가 끈이 없으나 비틀고 그것을 끊으리라. 그 다음에 법문이 끝이 없으나 이걸 기필코 내가 다 배우리라. 불도가 끝이 없으나 이걸 내가 기필코 성취하리라. 이게 사홍선이라는 것이 결국 큰 도를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걸 사홍선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이걸 사홍선을 갖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과거에는 어두운 시대였다.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인격의 표준을 이게 좌표를 말이죠. 어디다 두냐면 신이나 부처님이나 기타 거기다 두고 거기를 이렇게 거기에 매달려서 구원을 받기를 기다렸다 이거죠. 과거는 어두운 시대라 좌우간 인격의 표준을 오다가에 신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외적인 게다 두고 거기다가 우리가 나의 운명을 갖다 맡기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참에 바탕한 인격을 양성해야 된다. 참에 바탕한 인격을 양성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 부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건 참에 바탕한 인격이다. 부처님. 그럼 뭐냐? 부처님의 인격이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부처님의 다른 점이 뭐냐? 한 가지를 딱 들으면 서원이 지대하심이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어떤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사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대도를 각득하사 일체 생명을 구원하려는 한 생각 지대한 원이 섰다. 이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나하고 부처님 뭐가 다르냐? 대도를 각득하사 일체 생명을 구원하려는 한 생각 성원이 섰다. 한 생각이 딱 섰다 이거예요. 그게 달라요. 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 생각이 대도를 각득하고 일체 생명을 구원하려 한 생각인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데 있다 이거죠. 그냥 어떤 현실적인 불을 체크하거나 뭐를 하거나 거기에다 한 생각을 딱 뒀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는 게 다른 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부처님의 인격을 닮아서 부처에 사무치는 서원을 세워서 그 서원이 삼세를 일관해야겠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일관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우리의 인생을 좌표를 이렇게 둬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문을 대학교 4학년 때 들었어요. 원기 59년 안에 나온 거니까 대학교 4학년인가 뭐 그 정도 됐다. 이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과거는 사람의 인격을 신이나 기타 다른 것에다 거기다 매달려 왔으나 앞으로는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인권을 회복해야 되고 인권을 회복하려면 자기가 자기 인격을 참되게 만드는 것이지 위에다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지만 왜 외계에다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러려면 내 인격이 어떻게 되냐. 부처님 인격을 만드는데 부처님 인격은 서원이 지대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서원을 세워보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참 좋으면요. 그런 이런 거 일체 다 놔버리고 그냥 나도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이게 너무 멋있다. 그러면 나도 그냥 그리고 다 치우고 이게 서원을 해보자. 내가 그때 공과대학 다녔는데 그때까지는 뭐를 생각했냐면 어떻게든지 공과대학에서 우리나라를 잘 먹여 살리자. 이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나라가 가난하니까 잘 먹여 살리자 하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와 이게 더 크네. 내 생각보다 훨씬 크네 이거. 그랬더니 나 막 공과대학 한 거 딱 집어치워버리고 나도 이걸 위해 살겠자고 나 진짜 가시 다니다 딱 집어치워버렸어요 속에서.
그래서 혹시 이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예,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걸 하는 것이죠. 하는데 제일 목표, 제일 좌표를 어디에 두냐? 아, 나도 그 부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여기에다가 좌표를 둬야겠다. 그동안은 그냥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갖고 그것도 뭐 나쁜 생각은 아니죠. 공과대학을 배워갖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 하는 것도 나 좋은 건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게 큰 거니까 아 이게 좀 큰 거니까 나는 그렇게 다 봐야겠다. 그냥 이게 한 번 보고 한 번에 끝냈지 그 막 두 번 생각도 뭐 안 했어요. 그냥 우와 아 이거 좋네.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리지 뭐 이거 뭐 고민해보고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한 번에 끝내버려야 돼요. 너무 좋은데 그 물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는 요게 너무 좋아갖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그 순간에 정해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다. 제가 생각해도 잘 내가 머리가 참 둔하다. 근데 공부도 얼마 안 됐다 이거죠. 성취의 기한이 아득하오니 딴 사람들은 재질도 좋고 공부도 오래 했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앞이 언제 도를 이룰지 막막하다 하겠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자질의 유무와 실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질이 좀 좋고 머리가 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오래되고 안 오래된 게 아니라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정진하고 못하는 데 있다 이거야. 신분의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 있는 것이지 거기에 뭐 이게 뭐 재질 유무에 달린 게 아니다. 이게 딱 근본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먼저 그 원이 있은 큰 원이 있은 후에 큰 서원을 세운 후에 신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신분들성으로 간다는데 신이 어떻게 생기냐? 큰 서원을 세우면 신이 생긴다. 이거 아까 나도 부처님과 같이 대도를 각득해서 일체생명을 건지리라고 서원을 세우면 거기서 큰 서원이 세우는 거지 그냥 갑자기 서원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서원이에요. 큰 서원을 세우고 보면 그 다음에 스승님이 믿어지고 법이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고 교단이 믿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스승님도 법도 뭣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를 아는 게 순리인데 그럼 뭐부터 순서를 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뭐부터 해야겠어요? 그러면 신부터 서원부터 세우자 이거죠. 어떻게 서원을 세우느냐면 어떻게 서원을 세울까요? 나도 큰 도를 각득해서 일체 생명에게 유익을 준다. 뭐 구원한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든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일체 생명에 유익을 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자 이거죠. 마음을 먹으면 그게 큰 마음이 큰 도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믿음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그러니까 이 서원을 먼저 세우자. 그래서 우리 제목이 큰 서원의 삶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서원을 세우는 데다 이렇게 한번 나도 해보자. 그게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거는 내중에 하는 것이고 일단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는 생각하지 말고 나도 큰 도를 각득해서 일체 생명에 큰 유익을 줘버리자.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자. 이 유익을 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옳은 말이잖아요. 그럼 난 내 인격이 커지고 참 엄청나게 은혜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이 전부 받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니 근데 이거를 참 또 이렇게 대산정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또 이렇게 해놨어요. 공부의 순서. 공부의 순서라는 게 있어요. 공부, 도덕생활의 순서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도덕세계를 만들려면 이 세상이 이런 현재 세계 도덕세계를 만들고 내가 도덕생활을 하려면 도덕생활에게 공부하는 순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큰 서원을 세워. 큰 서원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큰 정성이 나고 신분의성은 생략된 거예요. 큰 서원을 세우면 신분의성에서 큰 정성이 난다. 그 중간에 생략하고 큰 서원을 세우면 막 정성이 난단 말이야. 공부에. 큰 정성이 있은 후에는 대정정이 있고 수양력이 생긴단 말이야. 우리 대정정이라는 거는 부동심 수양력이 생긴다. 수양. 아까 일상일조가 생기고 대정정이 있은 후에 대지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연구력이 생긴다 이게요.
집중력, 연구력, 사고력 그랬잖아요. 이게 큰 서원이 있은 후에 큰 정성이 있고, 큰 정성이 있은 후에 큰 정정이 있고, 대정정이 있은 후에 대지각이 열리고 그랬거든요. 어? 대지각이 열린 후에는 대실천이었다. 어? 대실천. 즉 깨달음이 있은 데는 작업지사가 되는 지사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대실천이 있은 후에 대교화가 이루어지고, 그럼 교화를 크게 할 수 있고, 교화를 이룬 후에 천하광구라 천하를 다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천하를 구원하자 했잖아요. 근데 요렇게 순서가 된다 이거예요. 천하를 구원하면 어떻게 되냐? 천하 모든 생명이 그 사람을 받들게 된다. 받들게 된다. 부처님이나 성자를 받들게 된다. 아니 결과를 이제 마지막 결과를 얘기했어요. 내가 그럼 큰 소원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가면 전 인류가 너를 받들게 된다. 요렇게 아주 막 요거는 대학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고해지고, 고해지면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되면 깨닫고, 깨달으면 이루어진다. 그런 게 대학에 딱 있어요. 근데 이건 그거보다 훨씬 스케일이 커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정하면 고요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밝아져서 내주에 깨치게 된다. 그게 대학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을 해갖고 마음이 정해진 과정이잖아요. 아까 신분의성도 이게 서원 신분의성 그때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서원이 있은 후에 정성이 나고, 정성이 있은 후에 수양력이 생기고, 수양력이 있으면 연구력이 생기고, 연구력이 취사력이 생기고, 취사력이 교화가 생기고, 교화가 되면 천하를 구원하고, 천하를 구원하면 일체생리 너를 받들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결과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좌우간 딴 거 다 생각이지. 과거 잊어먹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서원을 해버려요. 내일 잊어먹어서 오늘 딱 세워버려요. 생기고 나도 그렇게 살자 이 딱 정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믿어서 큰 믿음으로 서원을 딱 세우는 거예요. 세워보자 이거죠. 그래서 나는 뭐가 좋냐면 뭐든지 이게 좋은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 딱 서원을 세우죠. 두 번 생각을 하잖아요. 두 번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 4학년 때인데 우리 4학년 사회교과서에 부처님이 나와요. 부처님이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요새 같은 막 반대를 갖고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부처님이 나와요. 어떤 나오냐? 부처님이 인욕선연으로 수도를 할 때 어느 날 하긴 어떤 야차 귀신이 한 마리가 지나가면서 이 법국계로 여행 거 재행무상 재법무와 이런 이게 불교 3국계가 있어요. 재행무상 재법 모든 건 다 변하는 것이요. 모든 것에는 나가 없는 것인데 그 다음에 코로나 말해요. 뭐 한마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그 내가 들어보니까 뒤 마지막 결론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내 그걸 듣고 싶은데 그거 좀 말해 줄 수 없냐. 그러니까 나 지금 기운이 배가 고파갖고 도저히 말을 못 하겠다. 너를 좀 잡아먹으면 내가 기운이 나 하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그 말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 잡혀먹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고 이제 딱 이 나무까지 올라가고 죽을 생각을 그 말만 듣고 딱 떨어져서 잡혀 먹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런 게 나와. 그래갖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너무나 내가 감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갖다 바치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 말 한마디 진리를 듣기 위해서 몸을 바치냐. 그랬을 때 부처님은 너무나 진실한 부처님은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야. 법을 위해서 몸을 바친다. 귀신을 듣고 근데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말을 딱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일체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좋은 거는 어떤 좋은 말을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마음을 정하지 뭐 두 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습성을 하나 들이자. 그런 막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옳다고 하면 딱 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인의 인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대소원이 있은 후에 정성이라고 대도를 성취하여 일체 생명을 구원하려는 대소원. 이게 대도를 성취하여 일체 생명을 구원하려는 크고 철저한 소원이 확립된 후에 순일무잡한 정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정성이 있은 후에
천만 경계 꺾이지 않는 부동심이 나오고, 천만 경계 꺾이지 않는 부동심 다음에 천만 사리를 아는 지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근 동작을 진리합이라는 실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도 사생을 무의가 감화시키는 교화가 나오고, 교화가 나오면 천하를 구원하고, 천하를 구원하면 자연이 창생이 봉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성원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는 신을 믿음을 가져야 한다. 대성원. 사람의 인격 중에 믿음이란 게 중요한데 뭐를 믿냐? 진리를 믿어요. 진리를 믿고 법을 믿고 참 아까 같은 그런 걸 딱 믿는 것이 엄청난 인격 중에 인격이에요.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까작까작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이 진리가 아닌 걸 또 믿어버리면 미신이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나는 그러니까 뭘 믿었냐 부처님 저거는 정말로 참된 인격이다. 법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참된 인격이나 정말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믿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거나 믿으란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신을 잘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믿음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도가에 들어온 사람은 학식이나 재주나 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본다 이거예요. 보는 것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모든 법을 담는 그릇이 믿음이 큰 사람은 그릇이 커갖고 법을 많이 담을 수가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법이 적어서 조금밖에 못 담아요. 넘쳐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자꾸 담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신을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면 뭐냐면 의도라는 것이 해결이 참 어려워요. 불교 의도는 너무나 어려운 게 많아요. 너무나 들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신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 이게 해결이 되지 그냥 하둥마둥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해결이 되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나니 계율이란 게 참으로 지키기 어려워요. 계율이란 게 30계문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어려운 유혹 경계가 들어오면 그걸 무너져 버린다면 계율이 무너지는데 신이 있어야 계율을 지킨다 이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건 하는데 계율 지키는 건 철저히 그냥 죽어도 그냥 이 계문이 죽어도 지키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문을 30계문을 죽어도 지키려는 마음을 한번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있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믿음으로써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 같아서 마침내 그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 그렇죠? 못하나니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고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신을 세워야 아까 이게 남을 제도할 수 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를 재생이세라고 하는데 자신을 구원하는 거 성불이라 하고 세상을 구원한 걸 재중이라 하는데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써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제일 큰 공덕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든 것처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믿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이고 몇 년이고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탁 일어나요. 그래서 안건이는 6년 걸렸죠. 자꾸 의심했다. 그렇죠. 이렇게 의심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의심을 해봐도 이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번에 딱 믿었는데 여기는 6년간 걸렸대. 대기는 만상이라 오래 걸릴수록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리고 6년 걸리나 1년 걸리나 내 중에 믿음은 정확하게 믿음은 같은 거예요. 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좌우간 믿음을 일으키는 게 큰 공덕이라. 여러분들도 무슨 재주를 배우냐?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일으키는 재주를 하나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냐? 그러면 남이 원 없는 거 자꾸 하면 불신이 자꾸 생겨져. 남이 싫다는 거 자꾸 하면 불신이 생겨져.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질 거냐? 내가 생각해 봤더니 자꾸 가르쳐, 깨우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가르치고 깨우치다 보면 지가 이제 밝아져. 가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딱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 막 자꾸 이렇게 길러주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런 요령을 알아갖고 빨리 믿음 생기지 않고 그냥 오래 두고 그냥 계속 공을 들여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을 넣어주는 것들을 한번 이게 여러분들도 이게 해봐라 이거죠. 근데 믿음에는 표준이 있다. 이 세상에 믿음의 표준이 있는데 과거에는 불가에도 믿음의 표준이 있었는데 우리 연불교에서는 정산종사님의 믿음의 표준이에요. 이걸 만고신이라 그래요. 만고에 정말 이런 신이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한번 보고 내가 이 대종사님 믿고 뭐냐면 내 성불재생할 때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갖고 이게 평생을 일관했다 이거죠. 이게 옛날에 이제 처음에는 여러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요. 뭐 이제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변산에 들어 있을 때 저기 월명암에다 누구예요? 백항명 스님한테다가 보냈어요. 이제 정산종사님 거기 가서 좀 살아라, 살아라 했는데 갈 때 말했대. 야, 불경은 보지 마. 거기 가서 불경을 자꾸 보지 마라. 그랬더니 경상까지 보지 않았다. 불경을 올려놓은 상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거죠. 그다음 한 번은 만덕산 이제 저 이거 보면서 네가 네 마음대로 가봐라. 근데 전주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전주는 가지 말라는 거 보니까 전주 쪽으로 가라는 소리구나 하고 전주 쪽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 가다가 전주가 저쪽이 전주라니까 전주 쪽은 퍼지도 않고 머리를 이쪽으로 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이 참 내가 일찍 대종사께 물건을 하나도 바친 것도 없고 정과 의에 조금 없었으나 정과의 섭섭함이 없었느라 마음으로 한때도 그 어른을 떠나본 일도 없고 한 번도 그 어른의 뜻을 거슬려 본 일이 없었느라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의 법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산종사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닮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안 되고 하는데 좌우간 정산종사님 표준 잡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버리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한번 태워보자 이거죠. 했고 이거 마지막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기 그때가 59년 60년인가? 60년이거든. 원기 60년에 대산종사님께서 원남교당에 오셨어요. 원남교당 그때 왜 오셨냐면 이 천도교를 방문하러 왔어요. 천도교 최덕신 중앙 교당을 방문하러 오셨다가 거기를 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법회를 보고 원남교당에 와서 주무시고 거기서 원불교 청년의 애들을 전부 모이라 해갖고 법회를 했어요. 법문을 한번 하셨다 이거죠. 그때 이제 다신 법문이에요. 원불교 청년들은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 그걸 다 고구마 기획 다른 것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잊어먹고 원불교 청년들은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굉장히 새롭게 들렸어요. 그다음에 과거의 불법이 꺾이는 뭐 여러 가지 법문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건 너무나 새롭게 들렸죠. 와, 그렇구나.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해라. 침착의 바탕에서 자기를 이기고 살라.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진 사람은 침착하게 해서 내가 나를 이기고 살아야 한다. 내가 나한테 지면 안 된다 이게. 생각의 바탕에서 길러나가라. 모든 것을 생각해서 길로 가지 길 아닌 대로 가지 마라. 근면의 바탕에서 사중은에 보은해라. 부지런하게 항상 부지런해서 사은에 보은해라. 이 세 가지를 갖고 이걸 딱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냥 딱 완전히 이 말이 다 기억돼 갖고요. 기억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라. 참,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대한 코칭에서 원대한 꿈이라는 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불교 청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요거를 표준 삼고 아까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큰 돌을 깨쳐서 일제생명을 구원하려는 원대한 꿈이 그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래를 한번 준비해보라 이거죠. 준비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믿고 살 것이냐 하고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갈 것이냐면 진리를 믿고 살고 스승과 법과 회상과 사원과 자기를 믿고 살라. 마지막에 이 자기를 믿고 살라 그랬어요. 이 자기란 게 뭐냐? 지금 내가는 이 내가 아니라 이 우주의 근본되는 나의 본성짜리 이런 땅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런 땅이로서의 나.
진리로서의 나를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본문에 의지해서 좀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도를 각득해서 일체 생명을 구원하고 그렇죠? 그런 큰 도를 깨쳐서 큰 덕을 나타는 이런 그 원대한 삶, 큰 삶을 살도록 하는 소원을 세우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이번 그 뭐죠? 이 종강인가? 종강? 종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